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마치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 떠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조회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위기입니다라고 이제 쉽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당장 우리나라가 뭐 멸망할 만한 커다란 위기는 아니죠. 물론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정말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라가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델 국가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국민을 만드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영토를 확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모델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서서 모델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나라로 건강하게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마다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먼저는 압제할 민족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개의 회초리를 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아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의 압제는 한 국가의 압제였습니다. 그리고 좀 지역적인 압제라고 할 수 있다면은요, 이 사사기 10장에 나온 압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이제 두 민족이 동시에 공격하는 압제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는 암몬 자손들이 공격을 하고 또 바닷가 쪽에 살던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공격하는 양쪽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정말 절체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제 압제하는 민족들을 쫓아내 주셨죠. 하지만 이제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이 요단강 동편 쪽에는 암몬 지파를 상대하기 위해서 입다가 사사로 서게 됩니다. 18년간 압제하던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딱 좋았는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좀 보면은요, 이제 동편에는 이제 길르앗 지방, 그래서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가 모여 있고, 또 위쪽에는 이제 북쪽 지파들, 므낫세 지파를 대표한 위에 지파들이 있고, 이제 중앙과 밑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요단강 동편, 이 길르앗 지방 쪽에서 입다가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중앙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시샘이 났습니다. 이제 역사로 보면은 늘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사들이 압제해서 해방을 하면은 꼭 가서 시비를 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브온이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물러쳤을 때도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불렀냐면서 괜히 이제 트집을 잡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 자기들이 중심이었고 또 성막이 있는 실로가 있었던 자기들이 이제 중앙지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다에게 가서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불렀냐고 이제 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이제 신앙심이 깊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사였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을 가만히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예 우리 지파가 정치적으로 좀 중앙에 진출해보자, 이런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에브라임이 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기 12장 6절에서 그 내전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입다가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지파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루토에서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토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겁니다. 이제 경상도랑 충청도랑 붙어서 이제 충청도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도망가는 경상도 사람 붙잡아 놓고 쌀 해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이라고 대답한 사람들마다 족족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쉿볼렛이라는 이 단어를 발음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족족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죽인 사람이 42,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병력이 한 32,000명 정도, 32,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와 내전을 하면서 4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살고 있던 대부분의 병력이 죽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들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중심, 이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막이 있고 성막이 있는 땅 실로를 지킬 수 있는 핵심 병력이 되는 42,000명이 모두 죽어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서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능력이 있는 사사 삼손을 세워 주셨습니다. 혼자서 3,000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을 만한 놀라운 힘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사도 입다랑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은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여자만 쫓아다니는 사사였습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의 이제 계략에 말려들어서 두 눈이 뽑히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블레셋의 압제가 40년인데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20년을 빼면은 20년 동안 사사가 전혀 보호하지 않는 기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삼손에게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 실로를 향해서 병력을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동편에는 압제는 해결되었지만 이 내전 때문에 중앙에 있는 병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서쪽에는 삼손 사사가 죽은 이후에 병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실루를 향해 공격을 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도저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종교의 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중앙에는 이제 사사 엘리가 다스리고 있는 현 상태에서 지금 본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가 사사가 될 때가 나이가 50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을 사사를 지내고 이제 90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사사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사는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재판도 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이제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나이가 90세니 도저히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라는 표현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리아 제사 비느하스는 이제 제사 드리는 때가 되면 갈고리를 들어서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이제 분위기가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암모는 해결이 됐는데 내전 때문에 군인이 다 죽었고, 서쪽의 블레셋은 살아있어서 성막 성소를 향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사사를 맡겼는데, 이 대제사장은 늙고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당연히 남자들이 죽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홈리아 비느하스라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섰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의 상황,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 다름 아닌 한 여인 한나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은요, 평범한 여인 한나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위기를 해결할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먼저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를 생각하죠. 나라가 위기이면 위대한 대통령이 세워져서 나라를 좀 해결하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이제 군사적으로 위기가 있다면 위대한 장군이 좀 세워져서 나라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정치인, 또 군사적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평범한 여인인 한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1장 2절 말씀은 좀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먼저 한나를 소개하면서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자식이 없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저주받았다라고 해석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받을 수 있는 만한 일이 바로 자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결혼을 빨리 했는데요, 이제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26에 결혼하니까요, 이렇게 주변에서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분명히 저거 애 가졌다, 임신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처음에는 나름 젊고 건강하니까 바로 애를 낳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애 낳으면 괜히 사역자가 오해 사니까 조금만 있다 낳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꿈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애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젊을 때 애를 갖는 게 좋으니, 나이 많아서 애를 갖는 게 좋으니,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갑론을박 막 저희한테 여기저기 충고를 했는데요, 한 3년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애를 못 갖는구나, 이제 이걸 좀 눈치를 챈 거죠. 5년쯤 지나니까 친정하고 시댁에서도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 마라, 이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아기를 못 낳는구나, 이제 다 아는 거죠. 아무도 말은 하지 않는데 이렇게 무언에 이렇게 압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편할 정도니까 아마 저희 아내는 훨씬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이제 친정에 갈 때마다 또 시댁에 갈 때마다 언제 낳을 거냐, 그런 이제 무언의 이제 압박에 시달리는 거죠.
21세기에도 이제 애를 낳지 못하고 있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8년 만에 애를 가졌는데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한나는 지금 기원전 이제 100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대부분 남자가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농지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막 자풀이 막 자라고 있는 상황, 경제가 완전히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드렸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좀 같이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둘째 부인을 뒀습니다. 근데 이 둘째 부인은 아이를 쑥쑥 낳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에서 이제 남은 제물들을 가져다가 가족들이 이제 나눠 먹는 의식을 갖습니다. 이제 엘가나는 나름 이제 부인을 신경 쓴다고 좋은 고기 2몫을 떠다가 한나 앞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자식들한테 이제 한 몫씩 나눠 줬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부인 분인나 입장에서 볼 때 애도 못 낳는 부인한테만 2몫을 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애 낳고 고생한 건 난데 나를 2몫 줘야지 어떻게 저 애 못 낳는 여자를 주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격분하다 라는 원어가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소리를 낸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남편이 한나를 조금만 신경 써주면 참지 않고 천둥과 번개, 그러니까 큰 소리로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놓고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면박을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 못 낳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박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둘째 부인이 오히려 더 자기에 대해서 천둥 번개를 쏟아내고 있으니 이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8절 말씀도 좀 보시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위로를 해줍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냥 이 말씀만 들으면요, 이렇게 좀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 뭐 애 못 낳아도 부부 의지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고요. 이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는 아내 한나를 데리고 사례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75세에도 아이를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이라는 첩을 뒀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죠. 결국에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 못 낳는 부인을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서 애를 낳는 역사를 이 민족 시작에 주셨습니다. 엘가나가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도 않고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부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둥번개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때는 말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달콤한 말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남편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둘째 부인이 이렇게 천둥번개를 쏟아낼 때 아무리 그래도 첫째 부인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호하고 하갈이 유세를 떨때 사라에게 전권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이 엘가나도 이 한나를 향해서 정권을 내어주고 분인나의 그 소리를 막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둘째 부인 앞에서는 침묵하고 한나 앞에서만 이렇게 달콤한 말을 쏟아낸 겁니다. 결국 남편에게 받아야 될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한나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식을 낳으려고 자기 힘으로 애써 봤겠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제주도 가서 이제 도라르방에 코도 좀 베어서 먹어보고, 또 옆에 셋난 집사님 팬티 빌려다가 몰래 입기도 해보고, 아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이제 합판체를 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이 식물을 먹으면 자녀를 낳는다, 이런 출산에 도움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음식도 많이 먹고 애는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한나가 포기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사랑만 하면 되지 해서 남편에게 집착하는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 같던 분인나와 공격하면서, 내가 분인나한테 좀 무섭게 대해서 내가 첫째 부인으로서 위험을 보여서 적어도 이렇게 공격당하지 말아야지, 아마 이렇게 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뭘 해도 결국은 자식을 낳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괴로운 상황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보통 한나는 정말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고 통곡했구나, 저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조금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주기만 하면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당시에 기도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도 있었고 영적인 위기,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옆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남자들이 싸그리 씨가 마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오직 자기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시야가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삼이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장씨의 셋째 아들,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를 놓고 볼 때 우리도 그렇죠.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의 문제, 선교지에 있는 여러 위기의 소식들이 들리지만 막상 이제 주님 앞에 교회에 기도하려고 나와서 앉기만 하면 그저 이제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아주 평범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시야가 좁은, 우리 모두가 이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평범하고 자기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붙잡으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여인,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한나가 자기가 드린 기도를요, 지금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통했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 서로 마음이 오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정확히 원어를 보면은 쏟아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을 쏟아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 마음을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자식이 없어서 저주받았다는 소리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둘째 부인 나한테 천둥 번개 같은 그런 고함 소리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말씀 좀 보시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한나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을 쏟는 기도를 다 한 뒤에는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근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직 자기 문제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평안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마음이 통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이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이제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근데 한나가 여기서 기도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뒤에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장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을 바친 뒤에 한나가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나는 자기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을 바친 뒤에,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아마 사무엘을 바친 때까지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5년의 시간의 텀을 두고 한나의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장 4절에서 8절 좀 빨리 읽으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도다. 풍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2장의 내용, 이 한나의 기도의 스토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만 얘기하던 한나가 갑자기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지금 용사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난에 빠진 용사에 의해,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용사같이 일으키실 분이십니다. 역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기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한나 개인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꾸로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쏟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해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한나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 첫째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처럼 자녀를 낳고 열매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이, 이 한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택하셔서, 야, 네가 자녀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경험했지. 나도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해서 압제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슬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조금씩 변합니다.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2장 10절 말씀 좀 보시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의 기도에 왕의 존재가 출현합니다. 한나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정치적으로 너무 위태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보시면요, 1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하나님이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셨구나,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지, 이제 이 정도에서 그칠 겁니다. 근데 본문이, 이 사무엘상의 내용이 여기서 끝이지를 않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아마 입버릇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듯이 그냥 처음에는 입버릇처럼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역전을 일으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셔서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역전을 허락하셨다면 이스라엘에게도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을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요, 사무엘, 그 아들 사무엘의 입에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 자막이 없는데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하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골리앗에게 이르는 장면인데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나가 처음 시작했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의 표현이요, 아들 사무엘에게 지금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사무엘에게 영향을 받은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또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여인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과 다윗을 거치면서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 하,
22장에 가면 다윗이 그 자신의 인생 끝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으면요, 사무엘하 22장 28절 보시면 주께서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역전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22장 5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한나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질 것을 기도했는데 다윗도 이제 그 기름 부으신 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십니다. 아까 이 한나가 2장에서 하나님은 우레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다윗의 기도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음부, 뿔, 왕,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우레로 적을 물리치십니다. 힘으로 띠를 띄우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등의 표현들이, 이 한나의 기도에 있었던 그 표현들이 다윗 왕의 마지막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한나는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고 한나가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가 아들인 사무엘에게 이어지고, 그 사무엘의 기도가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의 기도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의 입에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선지자들부터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능력, 뛰어난 정치자, 뛰어난 군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자기 문제에만 빠져있는, 함몰되어 있는 아주 평범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케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통로를 삼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도를 통로 삼아서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표현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것을 붙잡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표현입니다. 즉, 이 재료는 볼품없는데 재료를 만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셔서 그 재료를 멋지게 가장 선한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정말 많으셔서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를 변화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를 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절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들어서 사용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기도케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서 내뱉는 그 기도 한마디를 사용하고 싶어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문제에만 빠져있는 이 이기적인 나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나로 기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물론 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의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한나가 자녀를 못 낳는 것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정말 큰 어려움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버겁고 피부에 트러블도 나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아마 드실 때 많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네가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는 너의 문제 놓고라도 기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너의 문제를 쏟아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가 평안을 주겠다. 자녀를 낳았듯이, 한나가 자녀를 낳았듯이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힘있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안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